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랜드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안에만 있어야 했던, 그래서 좀이 쑤셨던 우리 아이들이 서울랜드를 간다고 하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런 놀이기구 저런 놀이기구를 타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집에 갈 때쯤 되어서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겠지요. 만일 그때 우리 내일도 또 서울랜드 올까? 하고 물어봤다면 아마 아이들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또 와달라고, 또 놀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서울랜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그런 분이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랜드에서 30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는 분이 그런 분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분에게 내일도 또 서울랜드 가자고 하면 좋아하실까요? 아마 지긋지긋해 하겠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흔히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화려한 궁전 같은 곳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것으로 꾸민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1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산다고 치면 어떨까요? 맛있는 반찬도 삼시세끼 먹으면 질리지요. 아무리 서울랜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편안하고 멋지고 화려한 곳이라 하더라도 100년, 1000년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상당히 지루하고 또 곤욕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천국을 막연히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궁전 같은 곳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빠뜨린, 천국에 대한 매우 피상적인 이해를 하는 것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상황은 이제 다음 날이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 하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직전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멀리 떠날 것 같이, 이제는 다시 못 볼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영 싸늘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3년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곁에서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이제 예수님과 붙어만 있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도 없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예수님께서 어디 멀리 떠나실 것처럼, 심지어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엄마와 떨어지기 직전에 불안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나 예수님은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처를 마련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이어지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앞으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떨어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드러나게 되겠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을 여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세상에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꼭 예수이어야만 하느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친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로 천국 갈 수 없다면 그 얼마나 불공평하냐고. 이 불공평함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이 십자가상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있던 사형수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지요.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제껏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고 결국 벌을 받아서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는 중범죄자인 중에 중범죄자인 주제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아주 괘씸하기 그지없다고 이렇게 대꾸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라면 누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 마음이 나겠습니까? 세상 사는 동안 제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천국 가는 이런 게 온당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저항감이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거저 주신 그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를 떠난 이들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기를 거부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이들의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 전제는 천국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을, 얼마나 큰 공로를 많이 쌓았느냐에 대한 보상이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강도보다도 훨씬 선하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못 가고 강도만 천국에 간다고 하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했으니 보석으로 꾸며진 화려한 궁전에서 사후 생활을 보내라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 인간은 애초부터 가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로 우리가 그 어떤 선행을 하고 그 어떤 공적을 쌓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에는 발끝에도 다가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가 이미 영원한 형벌이요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는 아무리 채울래야 채울 수 없기에 절대적인 허무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심각한 저주 아래 있는 존재들에게 있어서 이 생의 삶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서의 보석 궁전과 같은 이런 천국은 사실 아무 쓸데도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의 우리 인간의 지금 실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은 것, 하나님을 영원히 상실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궁극의 고통이요 절대적인 저주입니다. 그러니 죄인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아버지를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죽어서 보석으로 꾸민 궁전에 들어가고 싶거들랑 내가 하는 말 빠뜨리지 말고 잘 들어야 된다. 여차하면 내가 지옥으로 보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로 제발 오거라. 그래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호소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적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더러운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크나큰 고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피를 다 쏟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우리가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지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합한다는 이야기는 또 이어집니다.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십자가상에서 함께 죽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육신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구원은 그저 죽어서 보석으로 꾸민 어떤 궁전 같은 그런 천국에 가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구원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또 이어지는 22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셋이 모여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따분해서 우리 한번 사람이나 만들어 볼까 하고, 사람 만들어서 말 잘 듣는 놈들은 천국, 안 들으면 지옥, 뭐 이런 식의 생각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그대로 하나님께로 투영하여서 마치 하나님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그런 것으로, 그런 잣대로 천국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궁극의 기쁨인 삼위일체의 그 기쁨을, 그 영화로움을, 그 고귀함을 우리와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화려한 궁전에 산다 한들 천년만년 지내봐야 지루함과 곤욕스러움만 있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쁨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의 기쁨입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상상해서는 감히 형언할 수도 없는 궁극의 기쁨입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느냐 하는 이 질문에 이제 분명히 대답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천국은, 우리가 믿는 구원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 세상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처를 믿고 이 땅에서도 선행 많이 하고 마호메트 믿고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천국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것이 어찌 그들에게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뭐 이를테면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막상 갔더니 우리 엄마가 아니라 남의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것, 뭐 그런 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결코 이 천국을 사후세계의 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장차 다가올 그 영화로움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작고 초라한 것에 불과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수년 전 제가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 무더운 여름날 백방으로 뛰어다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고 지쳤는지요. 고생 끝에 겨우 구한 그 작은 집에는 당연하게도 아직 아무런 살림살이가 없었습니다. 가구도 침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횡하니 텅 빈 방에서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여기다가는 뭘 두고 저기다가는 뭘 놓고 이제 곧 다가올 결혼을 기대하며 또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 이 작은 공간에 맨바닥에 혼자서 이리도 누워보고 저리도 누워보면서 이미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인데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마냥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텅 빈 부분도 있고 부족한 것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사실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때로는 눈물 나는 일도 서럽고 억울한 일도 함께 겪어가며 또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
구원의 참된 의미를 누리는, 매일매일 하늘의 나라를 누리는 이러한 축복, 날마다 누리시는 사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론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천국은 그저 죽은 후에 나가는, 현재로서는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꼭 예수를 믿어야만 가는 그런 배타적인 곳이라 좀 싫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웃과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